마가복음 승용무 32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미션 파서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인데요. 오늘은 우리 김호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멋진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네.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은 바로 동영상 없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젊은 부자 혹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종교적 행위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종교적 행위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죠. 도덕적 행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로는 관리였고요, 부유하였고요, 영적인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계명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측면은 그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종교적 행위가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영적인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영생을 그의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죠.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이든 일반 평시민이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동물의 피는 바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즉 이 사람한테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또 부유하고 영적인 관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삶의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재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버렸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떠나버린 사람을 두고 가르치는 장면이 23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날에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겠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천국 가서 우리가 놀라게 될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빨간색 표시된 것을 좀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말씀에 놀랐을까요? 여기는 당시에 지금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부자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것이 통상적인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반대로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기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못 들어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재물이 있는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니까 당시 누구나 다 그렇게 부자가 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왼편에 보시면 큰 건물이 보일 거예요. 그 건물은 성전이 되겠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빨간색 지붕이 보일 겁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의 상부도시고요. 상부도시는 빨간색 지붕으로 된 좀 화려한 집들이 있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촘촘히 있는 집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하부도시입니다. 예루살렘 하부도시는 일반 평시민들이 살았고요. 상부도시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죄송하지만 강남과 강북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강남 지역에 산다고 하는 부자들이 많은 동네가 예루살렘 상부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유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부자로 살았던 인물. 예를 들면 욥도 부자였죠. 아브람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족장 시대 때 인물들 다 부자였죠. 그런 것처럼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부유함 자체가 천국을 못 가거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자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늘귀는 얼마나 작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바늘귀에 실 이렇게 넣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 쉽지 않죠. 근데 그 작은 이 바늘귀에 낙타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죠.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헌들 중에 랍비들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말할 때에 사용하던 일종의 속담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낙타 대신에 코끼리가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중동에서는 코끼리보다는 낙타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코끼리 대신에 낙타로 바꿔서 말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을 말할 때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이 그러면 이 바늘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예루살렘의 여러 문들 중에 낙타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작은 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글을 쓰거나 그걸 찾기도 하고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가 되겠는데요. 화살표로 줄이 많이 가져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들을 여러분 어느 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골든 게이트라고 있죠. 황금의 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황금의 문 위쪽에 쉽 게이트, 양의 문 있죠. 양의 문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문입니다. 그 이쪽으로 보면 피쉬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고기의 문이죠. 이것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고기의 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워러 게이트가 있습니다. 수문이죠. 이것 역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수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또 낙타 바로 아래쪽에 보면 에센 게이트라고 보입니다. 에센 게이트는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에센 게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낙타 머리 위쪽에 보면 이게 게네스 게이트라고 읽을 수 있나요? 이것은 가든 게이트입니다. 정원으로 들어간 문입니다. 이렇게 그 아래쪽에 보니까 또 벨리 게이트도 있네요. 이런 여러 문들이 실제로 존재했는데요. 낙타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작은 문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거나 실제 현장에 남아있는 문들을 보거나 낙타가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작은 문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책들을 보거나 이제 어떤 세미나 뭐 영상을 보거나 그런 것을 보면 가끔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실제로 있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실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당시 랍비들이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을 말할 때에 속담처럼 사용하던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그만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하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통상적으로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가 아무리 부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스스로 놀라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어서 답을 주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럴 때 사람으로는 미션 임팔서블한 것이 이 구원의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도덕적으로 살고 고상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까요? 왜 사람으로서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가 종교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이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 다른 문제는 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아까 보니까 우리 송광현 장로님께서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부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네. 그의 표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수인은 흑인을 뜻합니다. 흑인.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뭐 백인으로 우리 황인우처럼 이제 노랗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표범도 마찬가지죠. 표범 안에 그 피부에 검은색이든 뭐 좀 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큰 차이점이죠. 사람에게는 미션 임파서블한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션 파서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와 같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미션 파서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 장면이 이 세 개의 그림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서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션 파서블 하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주어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 베드로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한 거 보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을 다 언급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제자들과 이 젊은 관리 혹은 부자 이 사람과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이 사람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정학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이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과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주어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나서서 주님을 따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튜닝을 해본다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주제가 구원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훗날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따랐을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였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훗날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베드로가 죽을 때쯤이죠. 물론 그 전에 깨달았겠지만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과 성도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남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형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오신 분이 계시고 부르신 분이 계시고 소명을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집도 주죠, 형제도 주죠, 자매도 주죠, 어머니도 주죠, 자식도 주죠, 땅도 주죠. 그것을 얼마큼 줘요? 100배나 준다고 했습니다. 100배.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100배의 어떤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그런 복, 자손의 복 그런 것을 정말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 유대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와 자매의 100배의 축복,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혈육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그런 자손이 많아지거나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 자매의 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하고 나서 교회는 교회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렀죠. 갑자기 사실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 보면 오네시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읽어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서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만 늘어나고 또 자식과 전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되겠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영적인 형제자매가 늘어나는 그런 복도 받지만은 더불어서 박해,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인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즐거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들을 때는 깜짝 놀란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시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션 파서블한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 종교적인 그런 위선과 열심으로서 살아가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었을 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먼저 된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자들도 먼저 되지 못하고 나중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비슷한 부분이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온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마치 종교적 열심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은혜에 의지했을 때에 천국 가는 것이고요. 자, 한 장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신유대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유대주의.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날 교인들이죠.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노력과 힘과 정성을 다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유대주의 구원론이에요. 신유대주의 구원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 지식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할 수 있죠.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전에 있는 상태가 어떤 사람들의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젊은 부자가 되었던 관리가 되었던 바리새인이 되었던 우리들이 되었던 우리 모두가 속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바로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속량, 히브리어로 갈,
동사형이고요. 게울라 이거 명사형인데요. 신용불량자가 되어 타인에게 노예로 팔린 경우에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타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저를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이 도와줘야 합니다. 혹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또 제 스스로 이제 값을 지불하고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구약성경의 이 속량법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돈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속량이 가능해요. 스스로 하든 가족이 하든 친척이 하든 그런 것은 미션 파서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미션 파서블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속량되는 것, 구속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미션 임파서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란 속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부자 혹은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구원받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미션 파서블한데 그 미션 파서블한 방법이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